우리 각 사람마다 이정표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 삶의 이정표가 뭔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아마 놀랍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정말 맛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병이 걸렸는데 정말 이거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의사들도 다 포기했던 그런 거였는데, 만약에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치료해 주셨다, 이런 일들이 있다면 굉장히 그 삶의 큰 이정표가 되었겠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해 추석에도 또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또 모이기도 하고 못 모이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예수님 섬기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만약에 정말 기도하여서 그 가족이 변화받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또 때로는 어떤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그렇게 변화받는 어떤 그런 일들이 정말 생겼다면, 이 사람에겐 소망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좀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한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 가운데 또 입시 가운데 또 취업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기도 하고 말이죠.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꼭 뭔가 기적적인 어떤 그런 일들만이 아니더라도 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갖가지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또 지금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그 2세대들이 경험했던 너무나도 놀라운 이정표와 같았던 아마 그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었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직 물이 있는 그곳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범람했던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를 지금 기적적으로 이들은 경험하였고, 이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분명히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었잖아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또한 중앙에 계속 있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직도 제사장들이 이제 그 중앙에 언약궤를 들고 아직도 서 있는 지금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던 바로 그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를 지시를 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백성이요 건너가기를 다 마쳤습니다.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의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바로 지금 아직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 넘어온 상태인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건너가기를 마침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마침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정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 한 사람씩은 다시 요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바로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라 라고 지금 가장 다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저곳에 가운데 있지, 그곳으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다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을 파라. 그리고 돌을 파해서 뭐라고요? 어깨에 매래요. 어깨에 메고 오라라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뭐 작은 조약돌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어깨에 맬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크기가 있는 아마 그런 돌이었을 거고요. 꽤 무게도 있었던 그런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파내어서 어깨에 메고 오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개를 오늘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아까 1절에 3절에서 읽으셨죠? 세워둬라 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그 돌 12개를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기념비로. 그리고 그 명령대로 분명히 이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 일을 행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20절에 조금만 뒤로 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돌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지금 이 돌들을 다 들고 갔냐면요, 길갈이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뭐래요? 12돌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길갈,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첫날 유숙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유숙할 그곳에 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은 지도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요단에서, 지금 돌을 갖고 온 요단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돌을 메고 그곳까지 갔죠. 그리고 그 길갈에서 조금만 더 3km 정도만 더 가면 바로 그곳에 보니까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하고 여리고 사이 정도 있다라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곳에 첫날 이제 유숙할 그곳으로 정하고 그곳에 지금 돌을 세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자꾸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보면은요, 다시 이 길갈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 바로 오늘 이 첫날 유숙했던 바로 그곳, 길갈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12개의 돌에 기념비로 세워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요단강을 아까 마침에 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 건넜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막 교차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끝까지 다 건넜구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 제사장들이 들어오지도 않을 그때에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 당시 많은 지파들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들도 많이 들떠 있었을 겁니다.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그 강이 없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도 그랬을 거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해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때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이 오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런 마음을 막 추스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 돌을 메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길갈에서 12개의 기념비를 세워라. 그것을 돌들을 세워라 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 명령을 첫 번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겠죠. 분명히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바로 이것이 왜 중요했는가라는 것을,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gn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징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해 놓으신 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징표라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요단강 바닥에서 파내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보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보고, 너희가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기억해봐라.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너희가 요단강의 기적을 만났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절대로 너희가 세월이 흐른다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요단강의 기적을,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는 계속해서 기억해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들,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해서 이제 성을 점령하고 싸워야 할 테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있잖아요.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런 자손들하고 싸워야 될 텐데, 그들이 바로 눈앞에 보일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너희는 그때마다 그 돌을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끊어지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하면서요. 유목민 생활을 해왔잖아요. 다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직접 자기들이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농사도 해야 되고, 뭐 경작도 하고, 씨도 뿌려야 되고, 그러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접 재배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땅이잖아요. 그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이게 잘 되겠습니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을 거죠. 모르는 것도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아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참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분명히 만날 텐데,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니까, 아니 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알 신에게 막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행동들을 너희도 보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풍요로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바알신한테 경배해야 되고 저 바알신을 섬겨야 되는 건 혹시 아닌가? 계속 실패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저 바알신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저 바알신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혹시 지금 망한 건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착각이지만 그런 착각이 자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너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바알신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 아니라, 저 바알신이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할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요단강을 끊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돌들을 볼 때마다 기억해내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앞에 현실 가운데에 과거에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었지, 그러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뚫고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건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 시작했을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 이랬었지, 그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었지. 그렇죠. 바로 거기부터 다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해내는 것.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가게 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낸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이란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오늘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지금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해내는 것.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이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싸움.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막한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 싸움, 그 영적인 싸움. 우리의 큰 싸움은 어쩌면 바로 이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망각과의 싸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망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는가, 지금까지도.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그것을 놓치면요, 그것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춤하게 된다는 거, 자꾸 주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많은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모세도 죽기 전에 신명기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앞둔 백성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15절. 네, 뭔가 잘못된 것 같나요? 네. 자,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네, 말씀 찾아보면 되죠.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 네, 자막도 같이 나와 있죠. 같이 찾아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죠? 너는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절. 8장 2절 조금만 더 넘겨 보실까요?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또한 신명기 9장 7절도 한번 보실까요? 9장 7절 한 장만 더 넘겨보시고, 자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를 지금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도 지금 바로 이 길갈의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도 바로 첫 번째 분명한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야. 너희가 기억해라.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습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말이죠. 그것 또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래서 그걸 먼저 인정을 하십시다. 인간, 나는 그것을 내가 정말 난 이거 정말 잊지 않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어느 순간 또 잊어버리죠. 내가 쉽게 망각하는구나.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내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이걸 기억해낸다고 내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내기 위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더 힘써 애써 싸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IQ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저 이런 조사 보면 이거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 IQ 어떻게 측정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물고기 IQ가 0.4래요. 0.4. 그러니까 이거 1도 안 되는 소수점인 거죠. 보통 인간의 평균이 한 100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이 물고기는요, 소수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데 보통 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억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0.4의 기억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3초라고 합니다. 3초. 그러니까 3초 있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서 뭐 했지라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경우는 만약 미끼를 물다가 이제 걸릴 뻔했는데 간신히 살았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생각하겠죠? 3초 정도는요, 저거 물면은 내가 저거 물다 정말 죽을 뻔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1, 2, 3 하면 또 까먹는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래서 아마 계속 무는가 봐요. 계속 무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맛있는 게 찌익 내려오면 까먹고 또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물고기와 같이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들을 쉽게 그냥 그걸 기억해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쌓아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쉽게 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그냥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 버린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일들이 다가오고,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다 기억해내지 못하고 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어쩌면 물고기가 미끼를 다시 무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미끼를 다시 물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싸움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것을 우린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참 신기하게도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참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할 필요가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들, 여러분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지 않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남이 나에게 했던 섭섭하고 속상한 일은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다 그냥 버려버리세요. 이건 기억 안 해도 돼요. 남이 나에게 했던 섭섭한 일들, 남이 나에게 했던 어떤 속상한 일들 많잖아요. 우리 그거는 그냥 기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10년 지난 막 몇십 년 지난 것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뭐 했던 섭섭하게 했던 그 일들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요. 그렇죠? 상세하게. 그리고 우리는 때때마다 자꾸 그걸 또 꺼내서 생각해요. 나는 나에게 그랬었어, 나에게 그랬었어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그렇게 또 기억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선행은 기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했던 선행,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보통 우리가 베풀었으면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내가 뭔가 베풀었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 자리는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보통 내가 도움을 줬던 어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도움을 준 나는 어때요? 다 기억해요. 내가 몇 월 며칠 내가 이런 거 도와줬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도와줬었는데,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꾸 속상한 거 막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그게 기억나면서 제발아,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오히려 나에게 해준 건 뭐야? 라고 하면서 현실이 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반드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그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저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싸워내서 매일같이 기억하고 고백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건너기를 마치자, 바로 1절에 건너기를 마치자,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바로 그거, 길갈의 도를 세우라고 했던 바로 그 첫 번째 이유, 그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거를 기억해라. 너희가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1절 24절의 말씀은 한 번 더 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여호수아 4장으로 가셔서요,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아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왜 기억하라고, 두 번째 왜 길갈의 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기억하라. 그 다음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너희 자손과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자손들과 또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길갈의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이 12개의 기념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세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너희 말고 너희의 또 그 후세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예요? 그 후세대를 위한 시각적인 교육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그 12개의 돌이요. 하나님은 지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까지 지금 다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자손들까지도 이 사건을 꼭 기억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후세대가 계속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역사들이 있죠. 그리고 나라를 지켜왔던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다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서도 경험해 본 우리 세대들도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념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현충원이나 또 곳곳에 보면은 그런 기념비들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나 또 요즘에도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어디 이렇게 뭐 수학여행 가든가 어디 갔을 때에 그런 거 한번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통해서 배우죠. 아, 이런 일들이 있었어. 아,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 이분들이 이렇게 했었어.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시는 것은 이 역사들을 반드시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 내가 알려줘도 되고 안 알려줘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까지, 너의 자손들까지도. 여러분, 21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렇죠? 말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너희 자녀가 너희가 그걸 말하게 되면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이 돌들이 된 걸 말하기 시작하면 이 돌들이 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자녀들은 묻겠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자녀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되겠습니까? 전수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 정말 어떤 신앙의 믿음의 어떤 행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을 여러분 전해줄 수 있으시겠죠. 간증이 있어야 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거는 지금 먼저는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보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뭔가 도전해보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보고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일들을 경험해보는 것이, 여러분, 이 기념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돌 자체가 아니죠. 여러분, 돌 자체보다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그 돌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그 돌의 메시지. 기념비를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메시지.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한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다 경험했지 않았냐? 너희들은 다 지금 마른 땅을 건너지 않았냐? 그들은 지금 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1세대로만, 그냥 지금 우리의 부모 세대로만, 은혜 받은 시대로만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저도 그렇고 분명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고요.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과 분명히 신앙의 어떤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고향에 갈 때마다 정말 늘 새삼 감사하게 느끼는 거는 정말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고향에 늘 내려갔다 올 때마다 다시 한번 느껴요. 정말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부모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거든요. 항상 고향에 갈 때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어떤 믿음의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먼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알게 해야, 말해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 전수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묻거든 그것을 꼭 이야기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어두운 미래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게 지금 좀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니까요,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있음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계시는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뭐 기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 어떤 젊은이들이 없고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미래가 암울한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다. 물론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 우리 아이들을 잘 보면은 어려서부터 돈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 뭐 스마트폰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그냥 컴퓨터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 가운데 어쩌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쩌면 지금 다음 세대가 벌써 지금 이런 위험에게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잘못은 아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때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원래 다 그때 다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님들이 전수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수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다음 세대의 위기는 그 아이들 때문이 아니고요, 부모인 우리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 말이에요. 부모들의 삶에, 부모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쩌면 정말 그런 신앙 가운데 더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잘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이건 분명히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삶, 부모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은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말해라라는 것은 단순히 말해라는 분명히 그런 분명한 뜻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더 넓은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 보고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야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자녀들의 눈에 지금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안 비춰진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 부모의 삶을 보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부모된 자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하시는 어머니, 늘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늘 먼저 예배하는 아버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의 눈에 비춰진다면은 그 부모의 그 삶 자체, 그 삶의 간증은요, 그 누구의 어떤 말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이 바로 지금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삶을 간증하며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신앙 교육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별 말 하지 않아도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가 뭘 소중히 여기고 뭘 진정한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사실은 자녀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부모가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자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집에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늘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여졌다면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그걸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은요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커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뒤에서 아이들은요 때론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참 모순적이다, 교회하고 집하고 모습이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러진 않죠. 몇몇이겠지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올바로 믿고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전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영원을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린 다른 것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알게 하라, 알게 해야 된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건 알게 해야 되는 것이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길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삶으로 말하고 또 입술로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길갈의 열두들을 왜 세우게 하셨다고요? 아까 마지막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렇죠? 그 돌들을 통해서 뭘 알게 한다고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12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제 나아가야 된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백성에게까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날 바로 그 가나안 땅에까지 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 그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12돌을 세워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그 길갈의 12돌을 놓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이방신,
그 바알 신과는 견줄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요단강 기적의 사건을 알게 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절입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런 반응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말대로 모든 백성이 결국 그것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제 5장 1절에 보니까 어때요? 바로 그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어때요? 그것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바로 그 다음 절에 5장의 첫 번째 1절부터 시작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이제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손들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전파되고 선포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먼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죠. 자, 우리가 전파할 곳이 어디입니까? 누군가에겐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직장과 우리의 어떤 사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바로 그곳.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 그 일들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전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요단강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바로 첫 번째, 그 이후 바로 건너자마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것이었다. 길갈에 12돌을 세워라. 자, 우리가 오늘 세워야 할 길갈의 12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허락하신 수많은 우리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렇죠?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기억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과 또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 선포하고 전수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사명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